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르시되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어른들이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현타가 왔다라는 말들을 이제 합니다. 현타가 뭔지 모르시면 이제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을 자각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다. 나 현타 왔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1년 전에 이제 만난 그 어떤 청년 한 명이 이제 그 친구가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게 저 맨날 현타 왔어요. 저 맨날 현타 오는 것 같아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이유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자기가 이력서를 내거나 자기가 어떤 최선의 노력들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정말 이 현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최근에 만났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현타의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결과도 지금 똑같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궁금해졌어요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저와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또한 복음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기다려주면서 기도했던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저는 좀 뭔가 이 친구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현타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또한 이제 장년들을 볼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덜 잔 것도 아니고 요령을 피워서 산 사람들도 아닙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밤을 새워가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사업체를 열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죠. 텅 빈 것 같은 나의 통장 잔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성과가 없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현타가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이 빈 그물 같은 이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 마음엔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걸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가 딱 이랬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매번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세상을 뒤집으러 가야지, 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까라는 그 질문을 이제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죠. 신앙이 식어버린 걸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소용이 없는 걸까라는 등등의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그들의 일상을 기록해 놓았죠. 하지만 그 결과, 이 제자들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빈 그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그 팍팍한 현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자고 따라 나서죠.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전문가들입니다. 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지, 어디서 잘 잡히는지 훤히 깨고 있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밤과 새벽은 또한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이런 황금 시간대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건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련하신 실패라는 이름의 광야입니다. 씨를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죽음의 땅 광야처럼 제자들의 배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전문가들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실패를 안겨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 기술, 내 인맥, 내 경험으로 승승장구할 때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빈손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최적의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날이 밝아올 무렵 바닷가에 낯선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몰라보죠. 그분이 소리치시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소리치십니다. 이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를 정확히 꿰뚫고 계신 질문입니다. 그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 자존심에, 저는 또 베드로와 이 어부들의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부 자존심에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 배 위에서 밤새 고생한 건 나인데 육지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토달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밤새 고생하며 마음이 겸손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죠. 그렇게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게 됩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그냥 대박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53마리라는 그 단순히 그냥 물고기 숫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즉 주님이 불러 모으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 153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 절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험, 너의 상식만 고집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 마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풍성함은 너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다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끌고 육지에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숯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어요.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조반 아침 식사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보면 베드로의 가슴은 굉장히 철렁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2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던 그 대제사장의 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 도망치고 싶었던 그 실패의 현장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숯불이 있지 않습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실수,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밑바닥들 말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아픈 과거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숯불 옆에서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숯불 옆에서 먹이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섬세한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따뜻한 식탁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할 성찬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기를 채우시고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음식을 준비해 두셨지만 제자들이 순종해서 잡은 고기도 식탁에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사역과 교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사역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일만 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금방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차려주신 그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이 세상 곳곳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빈 그물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초대하는 삶이 부활의 삶인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던 그 처음 사명의 현장, 그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3번째 사건입니다. 왜 자꾸 나타나실까요? 제자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실패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빈배처럼 느껴지십니까? 전문가인 내가 봐도 답이 없는 상황인가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져봅시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그런 숯불을 가지고 주님의 식탁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분은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다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세상에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그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빈 배와 빈 그물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보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허무한 삶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이나 유능함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을 주님의 숯불 앞으로 가져갑니다.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따뜻하게 초대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아픈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사랑의 식탁에서 얻은 새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작품이자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